여러분들의 상황이 이렇다고 한번 가정을 하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지 않겠습니까? 수일 동안, 아니 수개월, 아니 혹은 몇 년 동안 내가 직장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앞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그리고 내 가족들은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될지, 어쩌면 내일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인력시장에 나갔더니요, 날 좀 써줄 사람이 없을까? 혹은요, 어떤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인력시장에 혹은 이력서를 넣었는데 이게 경쟁률이요, 100대 1, 1000대 1.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야, 이거 모든 것이 틀렸구나. 그런데요, 그 사장이 혹은 회장이 그 회사를 대표해서 온 사람이 나를 뽑아준 거예요. 기가 막히겠죠?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뽑아줬다니. 그래서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갔더니요, 너무 회사의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인격적인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간식도 줍니다. 아니, 점심도 그렇게 맛있게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갈 때 뭐 일당으로 따진다면 일당을 두둑이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없는 아주 풍족한 일당을 받았어요. 자, 드디어 이제 그 주인이, 그 사장이 혹은 그 돈을 이제 지불하는 사람이 두둑하게 돈을 주는데, 그때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때 마음이 두 가지 마음 중에 어떤 마음일까 한번 선택해 보시면, 1번 감사하다, 2번 너무 원망스럽다. 혹시 2번인 분 계십니까? 바보 같은 분이죠. 제정신이 아니죠, 그거는.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자기를 살려줬는데, 그렇죠? 그리고 임금 두둑히 줬는데요, 또 인격적인 대우까지 받았는데요, 여러분, 거기서 원망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거예요. 자, 똑같은 얘기예요. 마태복음 20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금, 우리의 생각을 터치하고 계신 거예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인력시장 같은 데 가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데려왔었습니다. 그 포도원의 분위기는 너무 좋았어요. 왜요? 주인이 인격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해주고 대접해주고. 근데 이 주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면요, 가만히 있어보자, 또 여기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었는데 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애태우는 가족들을 뒤에 놓고 온 사람이 있을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또 나가서 가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데리고 와서 또 거기에서 일하게 합니다. 또 1시간 후에 또 가보니까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데려옵니다. 계속 데려오다가 마침내 5시까지 사람들 그렇게 데려온 거예요. 참 괜찮은 그런 주인이었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정산을 한 시간이 됐어요. 임금을 줄 시간이 됐어요. 마태복음 20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그렇죠? 임금을 주는 거예요. 그때 9절에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11시는 지금 우리 현재 시간으로 오후 5시 정도입니다.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어요.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11절을 유익게 보시겠습니까? 받은 후 집주인을 뭐예요? 집주인께 감사하여 뭐라고요? 원망했어요.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원망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입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었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때 주인이 대답합니다.
13절에 계속해서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하지 아니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자 보세요. 이 사람은 감사해야 될 상황이에요. 자 다시 볼까요? 아까 서두의 이야기에 말씀드렸던 대로 내일이 없었어요. 어쩌면 며칠 동안 아니면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일감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뽑아줬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렇죠? 그리고요 다른 사람이 밖에 있을 때 이 사람은 안정됐을 거예요. 어떻게 안정? 밖에 불림을 받지 못했던 그 사람들 나중에 오기도 했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죠? 그 사람들은 불안했을 거예요. 야 이러다가 우리 가족들 다 굶어 죽겠구나. 근데 자기는 이제 안정적이잖아요. 평안도 얻었고 거기에서 인격적인 대접도 얻었고 한 데나리온. 여러분 데나리온은 은전의 이 단위입니다. 은전. 그 당시에는요 금보다 은이 더 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 30에 팔았다는 얘기가 뭐 은에 팔어 금에 안 팔고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대. 혹시 그런 질문 해보신 분이 있습니까? 그때는 금전이 아니라 은전이 은이 훨씬 더 그때는 비쌌을 때입니다. 시대적으로 대우까지 잘 받았어요. 당연히 감사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죠. 그렇죠? 제정신이 아니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해 준 거예요. 너희들이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너희들의 속에는 원망으로 가득 차 있구나. 오늘 본문의 사람처럼. 그렇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에서 왜 우리가 원망을 하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당연히 감사해도 왜 원망이 나오는지 아세요? 비교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제일 비참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원인이 있다고 한다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비교의식입니다. 비교하면 열등의식이 생겨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비교의식은요 뭐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내가 그걸 알면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진화론에 의해서 혹은 유물사관에 의해서 우리를 보면은요 우린 적자생존의 원리 누군가보다도 비교 우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원리는 다 비교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에 우리가 세뇌된 거예요. 자꾸 비교합니다. 여러분 비교하면은요 우리 인생 여러분 100명이 있어요. 1등은 하나예요. 비교하면요 99명은 불행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우리를 인생을 원망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생각이 있다고 하는 것은 비교의식입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휴미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성론에서 그대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질투심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커다란 불균형이 아니라 오히려 근접 상태다. 잘 들어보세요. 질투심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커다란 불균형이 아니라 오히려 근접 상태다. 일반 병사는 상사나 상병에게 느끼는 것과 비교하면 장군에게는 질투심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뛰어난 작가 역시 평범한 삼류 작가보다는 자신에게 좀 더 접근한 작가들로부터 질투를 더 받는다. 불균형이 심하면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며 그 결과 우리에게서 먼 것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지 않게 되거나 그런 비교의 결과물로서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비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는요 우리와 아주 동떨어진 사람과 절대 얘기한 대로 사병하고 자기가 사병일 때 장군하고 자기가 비교 안 해요. 같이 동년배 아니면 윗 상사 아니면 중사 병장 여러분 비슷한 것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 그 비교 때문에 화가 나고 그리고 우리는 쉽게 질투하고 우리는 원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쉽게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런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지금 데이비드 휴메의 이야기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 봤던 그림. 그림이 자, 여러분 그냥 볼 때 어느 쪽이 더 큽니까? 어느 쪽이 더 커요? 여러분이 나중에 내가 알아 그거 똑같아 그러지 마시고 진짜 볼 때 어떻게 느끼냐고요. 어느 거예요? 오른쪽이에요. 그렇죠? 왼쪽이 작아요. 왜 그랬을까요? 똑같아요. 혹시 이게 진짜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똑같지 않은 것 같다 그런 분들은 방송실에 가가지고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를 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똑같아요. 근데 커 보이고 작아 보여요. 왜 그럴까요? 주변의 것들과 비교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요 자신은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우리는 비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는 유일한 존재. 근데 왜 자꾸 비교를 합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데이비드 휴메의 얘기가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저기 어디예요? 그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아니면 남미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평범한 회사원이면 저기 무슨 다른 대기업의 어떤 회장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누구하고 비교하냐? 자기하고 동기 동창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 다닐 때 2등을 했어요. 근데 5등을 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는 연봉이 더 많아. 그러면 비교해가지고 아니 지위가 더 높아졌어. 그러면 거기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나와 가까운 것으로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원망하면서 불행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비교 때문에. 자 여기 보세요. 이 꽃이 있어요. 어떤 꽃인지 혹시 아세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죠? 장미도 보이네요. 그렇죠? 백합화도 보이나요? 그렇죠? 여기 또 이게 국화 종류인가요? 이것이 맞나요? 권사님? 네, 국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보세요.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백합은 백합대로의 고유한, 또 장미는 장미대로의 고유한, 그리고 국화는 국화대로의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 쟤는 큰데 나는 작아. 그게 아니잖아요. 안개꽃은 안개꽃으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비교하냐고요. 여러분 앞서 그 그림 중에서 우리가 같이 본 대로 당연히 감사하도 너무 감격스럽게 감사해야 될 그 상황에서 원망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비교했기 때문에. 누구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자기하고 비교를 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비교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종양과 같이, 어쩌면 악성 종양과 같이 있는 우리의 생각 속의 악성 종양으로 있는 비교의식을 도려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주먹을 한번 접읍시다. 저를 따라서 크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비교의식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생각의 악성 종양을 제거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드라마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로요, 왜 이 사람이 당연히 이거는요 감사 안 하면 바보죠.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감사 대신에 원망을 합니다. 왜요? 그의 공로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로의식. 여러분 공로의식, 내가 이만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땀 흘렸다는 거예요.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낮에도 그 더웠던 무더웠던 때도 내가 일했다는 거예요. 그 공로의식.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은요 내 공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그런 거잖아요. 나는 내 공로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죄를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내 공로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거. 내 공로로는요 구원 근처에도 못 가는 거. 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죄인이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공로의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공로로 햇빛을 쬐일 수 있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공기를 얻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물론 내가 노력을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요 내 노력 위에 더 많은 내가 할 수 없는 은혜가 내 안에, 앞에, 위에 덮여져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이른 아침에 온 사람 자기의 공로 있지요. 그런데 보세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주인의 은혜 아닙니까? 자기는요 안 부르면 굶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을 부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없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그렇죠? 근데 불러준 거예요. 대접을 해준 거예요. 주인이 인격적인 대접을 해줍니다. 먹을 것도 줍니다. 그 분위기는 얼마나 좋은지요. 야, 거기에 집에 없는 소파도 있지요. 집에 없는 갖가지 것들이 막 있어가지고 쉴 때는 쉬고 일할 때는 일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노력했지요. 근데 그 은혜에 비하면 그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그 은혜의 의식보다도 우리 안에 공로의식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내는지 아세요? 공로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왜 그래요? 그들은 열심히,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요. 노력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화가 나 있어요. 왜? 그들의 공로의식이,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이렇게 내가 계명을 지켰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다는, 그냥 공로의식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부부싸움 할 때도 보면은요 자기 공로의식만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한 건 생각 안 해요. 내 공로의식.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내가 이래봬도요 얼만큼, 당신은 1년 일했잖아, 나는 10년 20년을 어쩌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나는 이 정도 했는데. 그래서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결론으로 이렇게 내십니다. 뭐라고 내신지 아세요?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이거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안에 담긴 많은 의미가 있지만요, 이런 거더라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처음에 이 사람 포도원에 왔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감격했겠지요, 기뻤겠지요, 즐거웠겠지요, 평안이 있었겠지요. 그렇죠? 왜? 야, 저 사람들이 이제 저긴데 그 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데 나는 이제 먹을 거 있고 집에 가져갈 게 있으니까요, 안심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나중은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 가졌던 화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나는 내 모습이 왜 이런 꼴이 됐어, 그리고서 그런 마음을 그가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갈수록 더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반대로 바뀌었어요. 그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없어져 버리고 원망과 한숨과 탄식이 나옵니다, 이 사람에게. 근데 오히려 나중 온 사람들은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수록, 교회 생활을 할수록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더 기쁨이 있고 감사 있고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는데 훨씬 더 감격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자라난 공로의식, 이걸 안 알아주는 거예요.
저 회장님이, 우리 교회 회장님이 저 사람을 알아주는데 나는 알아주는 것 같아. 나는 더 많이 했는데, 누가 상대가 저 사람보다, 난 저 사람보다 더 했는데 일 더 많이 했는데 나를 안 알아주는 것 같아. 공로의심. 뭐죠? 원망이 생기죠. 불평이 생기죠. 그리고 분노가 생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죠. 내가 한 것 가지고 내가 이래봬도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분노하고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감사가 없어져요. 얼굴은 굳어집니다. 화를 냅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도려내야 될, 제거해야 될 우리의 또 하나의 악성 종양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공로의식입니다. 자, 한번 두 손을 잡고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저와 우리와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결단을 드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공로의식을 예수 이름으로 제거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여러분, 이 두더지 게임인가요? 막 나오면 탁탁 때리는 거 있죠, 그렇죠? 그것처럼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게 뭐죠? 내 공로의식이에요. 자꾸 공로의식.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더 나가서 보니까요, 더 나가서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왜 원망을 하게 됐는가? 마태복음 20장 12절을 볼까요? 이렇게 그는 이야기합니다. 새벽에 온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2절. 나중 온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었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지금 뭐죠? 자기가 주인을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뭐죠? 자기가 재판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런다는 거예요. 내가 재판관이 되려고 그래요. 나도 모르게. 나는 재판관이 된다고 그렇게 결정한 적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올라오는 우리의 생각이 재판관이 된다는 거예요. 자, 계속 볼까요? 12절부터 다시 보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2절. 나중 온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었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자기 입장에서 주인을 재판한 거예요. 당신 잘못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고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합니까? 자기가 재판관이 됐어요.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게 약속한 거 주지 않았느냐? 내가 그 사람이 불쌍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내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너는 오히려 왜 나를, 선한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반대로 재판을 한 거예요. 근데 일상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된다는 거죠. 내가 재판관이 됩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꼭 우리가 갈등이 생기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편과 아내, 뭐 어디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면 나 같으면 이렇게 할 텐데 그 사람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요. 여러분, 이게 제일 이게 안 맞는 얘기예요. 그건 자기가 재판관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기질이 달라요. 그의 삶의 사연이 달라요. 다 다른데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안 하냐고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 같았으면 그랬을 때 이렇게 했을 텐데 그 사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비난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해요. 자꾸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대체 왜 이래요? 원망을 합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자꾸 재판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영성의 제일 먼저가 용서와 용납, 그렇죠? 용서와 용납이 뭐죠?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의 교회가 아름답게,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가는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영성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죠. 내 생각하고 상대방 생각하고 똑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기계죠.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근데 상대방의 것을 인정해 줘요. 여러분, 진리는 목숨 거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요, 방법론은 서로 양보하는 거예요. 상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그 상대를 재단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요, 내 생각으로 상대를 재단하는 순간서부터 우리 안에는요, 감사는 없어집니다. 절대 없어집니다. 그리고 분노와 원망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그래서 내가 자꾸 재판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본능인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은 우리를 계속 그렇게 강요합니다. 아니에요. 재판관이 되면 안 돼요. 네가 반대로, 지금 주인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네가 반대로 해석하는구나. 나 선한 사람인데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는구나. 왜요?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니까. 자기가 재판관이 되니까. 절대 하나님만이 우리의 재판관이지 내가 상대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재판관이 되는 이유 가운데 또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게 되는가? 우리의 인생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빅픽처를 그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늘 드립니다. 그렇죠? 빅픽처가 있어야 돼요. 자, 중학교 2학년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죠? 외계인이라고 부릅니다.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까? 반발하고 화내고 문 쾅 닫고 들어가고. 왜 그럴까? 부모님이 그렇게 해주는데도 왜 그럴까? 왜 그런지 아세요? 뭐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그 아이들이 인생의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때가 사춘기가 그거예요. 부모님의 그런 양육만 받다가 이제는 자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으로, 짧은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자기 생각을, 이제 거기서부터 자기가 독립적인 사람이 되는 과정 속에서 그 작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자기를 억압하는 것 같고 부모님이 자기를 간섭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최대의 꿈이 뭐냐? 가출하는 거. 여기만 떠나면 되겠다. 근데 그렇습니까? 아니요. 어릴 때, 태어났을 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면서 그렇게 밤잠 못 자가면서 울면은 뭐가 필요한가 그렇게 피로를 채워주려고 했고요. 기저귀를 오줌통을 갈아 주었고요. 그 에너지와 시간과 그리고 물질을 다 그 아이를 쏟았는데요. 근데 부모님은 원수로 생각. 왜? 그것만 보니까. 자기 생각은 있는데 작은 그림으로 자기 생각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철들었다는 게 뭐예요? 이제 그 그림을 크게 더 보기 시작한 게 철드는 거예요. 아, 부모님이 이런 분이구나. 나중에 알게 되고. 그래서 결혼하면 더 많이 알게 되고, 아이를 더 낳게 되면 더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진짜 부모님의 마음을 진짜 알 때가 언제냐? 그리고 참 안타까우고 정말 부모님이 이런 사랑을 내게 주셔서 진짜 깨달을 때가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예요. 그리고 후회합니다. 왜? 그때 부모님에 대한 전체의 그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여러분,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항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철든 성숙한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에 이제 건강에 대한 것 때문에 뭘 먹어야 좋다, 운동을 어떻게 하라 이런 거였는데, 가장 좋은 운동 가운데는 걷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10,000보를 걸으면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10,000보에 차고 다니는 분들도 있고, 요즘 앱에서요 이 몇 걸음 걸었는가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루 10,000보를 걸을 수 있을까 목표를 해요. 그런데 안 될 때가 참 많죠. 이게 뭐 바쁘고 그러니까는
일부러 시간 내서는 안 되니까는 평소에 자꾸 걸으려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운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하기 위해서 나는 절대 안 걸을 거야. 그리고 나는 절대로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이렇게 작정한 분이 있습니까? 아마 속으로는 누구든지 그런 마음이 있을 거야. 내가 조금 더 많이 걸어야지, 더 운동을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마음을 안 가진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조금 더 걸어야지, 조금 더 운동해야지, 그런 마음을 안 가진 분 손 들어보세요. 이제 천국 가실 분만 그렇게 되어 있고, 바로. 그렇다면 그런 마음을 가진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조금 더 걸어야지, 그러고서 운동해야지.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들어보세요. 거의 다 들으셨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걸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보세요. 어느 큰 주차장에 들어갔어요. 주차장에 갔는데 바로 엘리베이터 앞에 차 한 대가 딱 나오는 것을 보고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그러면 엘리베이터 탈 수 있는 가까운 데로 간 거야. 내가 주차할 수 있는 거. 근데 어디선가 나를 새치기 해서 다 거기를 세워놓습니다. 그럴 때 첫 번째 1번 화가 나고 불평이 된다. 2번 너무 기쁘다. 몇 번이에요? 그때 너무 기쁜 분 계신가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죠? 화가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불평이 납니다. 원망이 됩니다. 그리고 원망을 좀 넘어서면 분노 때문에 치매로 올라가지고 가가지고 야, 내가 기다렸는데 멱살 잡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조금만 더 큰 그림을 볼까요? 근데 원래 내가 원하는 게 뭐였는데요? 내가 뭘 원했는데요? 내가 조금 더 걸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래서 내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진짜 그때 사실은요, 멀리 대고 그리고 걸은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되나요? 그거 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있는지 아세요? 그만큼 우리가 큰 그림을 보면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바로 앞에 있는 걸 보고서 그 감사할 상황을 우리는 분노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감사로 내 인생을 이렇게 결단하고 내가 세우고 도전하겠다는 마음 없으면은요, 내가 감사가 맞다는 얘기를 하더라도 감사가 맞다는 것을 알지만 감사 못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왜? 매일에 만나는 일이 불평할 일이에요. 남편을 보세요. 큰 그림을 보면 감사할 거 많은데요, 그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면은요, 매일 불평해요. 들어올 때 그냥 아무렇게나 신발 좀 정리 안 하고 들어오죠. 가서 양말 벗을 때 그냥 거꾸로 그냥 좀 바로 좀 벗었으면 좋겠는데 뒤집어서 벗어놓죠. 그냥 옷 아무데나 갖다 놓죠. 아무데나 벌렁 눕죠. 이렇게 좀 정리한 거 있으면 다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일부러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정도로 그게 막 허틀어 놓죠. 그러니까 다 불평할 일들이죠. 그렇죠? 근데 그 뒤에 것을 보고 그 다음 것을 보면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결혼 주례, 어저께도 제가 결혼 주례했지만요, 마주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마주보면 앞에 있는 것만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상대가 장점이 10개를 가졌어요. 근데요, 마주보기 전에 계속해가지고 뭐가 보이죠? 여러분, 뭐가 클로즈업 돼요? 단점이 클로즈업 돼요. 그래서 단점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면요, 이게 앞에 보이면 클로즈업 되면요, 장점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 있는 것만 보여요. 뒤에 있는 더 좋은 것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려야 뒤에 것을 볼 줄 알고, 이게 여유고 이게 성숙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림이 작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림이 작으면요, 감사를 알아도 절대 감사 못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제부터 더 큰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에 도전할 때, 보세요. 이 원래 모습을, 큰 그림을 보세요. 당장 자기는 그 사람 비교해서 그것만 보는 거야.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람, 그 안에 들어오면은요, 아무것도 못 누리는 사람, 그 안에 들어와서 안심도 됐잖아요.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포도원에 먼저 불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자기는요 평안이 있었잖아요. 더 많은 것을 누렸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거고 뭐 작은 그림 가지고 원망하는 거예요. 자, 앞서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뭘 하고 있는지 원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터치하세요. 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 원망은 불행하게 만드는 거야. 감사는 하나님의 드라마가 뭔지를 보여주는, 그게 진짜 믿음의 고백인 거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알면은, 그리고 내가 내 공로가 아니라 내가 가진 이것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다는 그 은혜를 안다면은 우리는 감사하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도전하는 거예요. 감사가 해답이에요. 감사가 문제를 푸는 열쇠예요. 원망하면 두려워합니다. 원망하면 분노합니다. 원망하면 걱정합니다. 원망하면 인생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원망을 포기하고 감사를 붙잡아야 된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희 성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감사보다 원망했던 나, 감사보다 불평했던 나, 비교했기 때문에 열등의식 속에서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죠. 나의 공로를 내세웠기 때문에 내가 재판관이 되어 있었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감사를 선택합니다. 감사로 나의 삶을 도전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보다 원망했던 나, 감사보다 불평했던 나, 비교했기 때문에 열등의식 속에서 불만하고 가득 차 있었죠. 나의 공로를 내세웠기 때문에 내가 재판관이 되어 있었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내아갑니다. 감사를 선택합니다. 감사로 나의 삶을 도전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분명히 감사해야 될 상황에 우리가 감사 못하는 우리의 모습, 사실 가만히 뒤져보면 그게 다 감사할 조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인생을 떠밀려가면 언제나 원망으로 산다는 거예요. 제가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저는 그럼 매일 가만히 있어도 감사가 될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떠밀려가면 생각 없이 살면은 저 역시 원망으로, 불평으로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늘 감사에 도전하고 감사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11월이 우리가 감사의 달이 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있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 노트를 이게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안에 감사로 묵상하자고요. 자꾸 떠밀려가지 말고 내가 생각하자고요. 생각해야 돼요. 떠밀려가지 말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꼭 한마디로 꼭 적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 본당에 입장할 때 이게 기록이 된 분들만 입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자고요. 그리고요, 이거 반으로 접으면요, 이게 딱 들어가기 좋게, 넓으면서도 편하면서도 딱 접기 좋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가져다니면서 우리가 감사로 묵상하고 감사로 생각하고 감사로 다시 조명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떠밀려가면 우리는 원망으로 살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람처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로 도전하는 거예요. 감사가 해답이에요. 감사가 문제를 푸는 열쇠예요. 감사하면은 불안하지 않아요. 감사하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감사하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뭔지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많이 묵상했던 골로새서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요. 잘 한번 여러분의 가슴에 담아보지 않겠습니까? 골로새 3장 15절의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해라. 감사에 도전해라. 왜요? 감사가 해답이에요. 감사가 문제를 푸는 열쇠예요. 두렵다고요? 염려가 된다고요? 낙심이 됐다고요? 우울하다고요? 앞길이 어둡다고요? 감사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정복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드라마를 경험할 수 있어요. 다시 감사로 일어서는 삶, 감사로 두 주먹을 쥐는 삶, 감사로 도전하는 삶, 그 속에서 하나님의 드라마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니다.